시편 68편은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군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군원에서 나온 너희. 이스라엘의 군원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군원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군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를 낳으신 분이 계셔요. 낳으신 분은 누구요? 부모님이셔요.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어요.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부인이 여러 4명이 있었지만 첩까지 해서 저기가 누구죠? 요셉의 엄마가 라헬 자식을 달라고 나한테도 아들을 달라 했더니 야곱이 화를 내죠. 내가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부모 공경에서 나를 낳으신 부모님만 공경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근원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어느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만 낳게 하신 분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학력이 좋다 해도 하나님, 나의 근원을 모르면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나의 근원을 아는, 비록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알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고관은 뭐죠? 높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애들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애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젊은이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높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성탄절에 그냥 발표하면은 거의 다 사실은 어린애들만 발표하는 거 아시죠? 어린애들만. 근데 우리는 모든 선교회가 다 발표를 하잖아요. 왜? 다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거든.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로 따지면 예수님은 2000살이야. 근데 우리는 100살도 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로 따져보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야 애들이나 그냥 불러라, 우리 나이가 먹어서 안 된다, 이게 아니야. 난 점잖아서 앞에 나서 방방 못 뛴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뻐 뛰며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찬양은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갈라진 우리들의 마음, 이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갈라진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갈라진 게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유튜브를 밴드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 좀 이렇게 우리 교회 밴드도 들어와서 보지만 제가 브라질에 찬양 집회하는 것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게 읽은 겁니다. 우리 한번 레디 고. 이게 브라질의 어떤 광장에서 이게 찬양 집회예요. 이 찬양은 많이 들어봤죠? 자, 이제 뭐 됐습니다.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볼 때 10만 명도 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축구 광장 같은 데가 가운데 그라운드는 빼고 이 계단에 앉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5만, 6만, 7만, 8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광장까지 다 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말하자면 광장에 다 앉고 계단 같은 데 다 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찬양 집회를 하면 10만 명이 뭘까요? 지금? 옛날에 엑스플로 74 빌리그람 집회, 77 대성회 이럴 때는 100만 명 이상 여의도에서 모였습니다. 그때가 70년대, 80년대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의 전성기였어요. 불과 한 몇백만에 했던 우리 기독교가 1200만까지 다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 집회가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살아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찬양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찬양 사역을 하는 자들이 그냥 여기에 올인해서 아예 월급을 팍팍 주고, 요즘에 군대 사병들도 뭐 월급이 많다래요. 2등병부터 병장도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들을 타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허탈한 거야. 아니 얘들은 잠깐 왔다 가는 애들을 그렇게 주고 우리들 그냥 부사관보다 더 많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내가 바치겠다는 사람들한테 대접을 해줘야지 잠시 거쳐가는 것에다가 그렇게 쏟아부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을 길러가지고 정말 이 지역마다 도시마다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가 분열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균열이 가면요 어떤 신호죠? 무너질 신호잖아요. 건물에 균열이 가면요 그 심하면은 이제 못 살게 하고 다 나오라 그래요. 이사하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저기 서울의 빌딩 중에서 값이 떨어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강변역 앞에 테크노마트. 그게 어느 날 언젠가 거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쿵 하면서 우직군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건물이 흔들렸어요. 그게 대서특필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입주자들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입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어려워요. 거기는 누가 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썰렁한 가운데 있어. 언젠가 결혼식을 거기서 했었죠.
그래서 거기 간 적이 있었는데 그처럼 균열이 가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은 참 민감해서 말하면 싸움나. 민감해서. 저는 제가 목사지만은 정치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딱 두 가지 안타까운 것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지금 이것은 이제 앞으로 동성애를 이제는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애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반대하면 부모는 깜빵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대해서 상대방이 내 아들이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가 한 것을 동성애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걔가 만약에 신고하면요 부모는 감옥 가야 돼. 다른 것 때문에는 안 가도 돼. 아유 야 그 애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은 안 가도 되는데 동성애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동성애법에 위반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결혼시켜야 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동성애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역행이잖아요. 참으로 이것 때문에 저는 늘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길거리에서 며칠 전에도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1인 피켓 시위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2명, 3명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 피켓에서 동성애법을 철회하라 지금 하고 있어요. 의식이 있는 분들은 지금 막 나서서 지금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런편 교수님이 앞장서서 장로님이신데 하고 있는 저한테 그렇게 매 문자가 와요. 이렇게 사진들이 와요. 지금 이렇게 집회하고 있다고 1인 시위하고 있다고. 그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하고는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계속 오고 있는 거야. 이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는 거야. 이 교회가 붕괴되고 균열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또 입법이 올라왔어요. 기가 막힌 것이 올라왔어요. 중국인을 욕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양부남 국회의원이 어딘지 있나 봐요. 양부남 국회의원하고 8명이 올렸어요. 중국인을 비난하거나 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아니 도대체 어떤 법이야? 중국은 어떤 나라죠? 공산주의 나라예요. 왜 하필이면 중국을 욕하면 그러죠? 그럼 모든 나라 욕하면은 징역에 처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 징역에 처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유달리 중국을 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을 이번에 올렸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일제 매국노가 있었죠. 지금은 중국의 매국노가 국회의원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돼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중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데모했죠. 대방동에서 한국 사람 물러가라고.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그것이 나왔어요. 피켓에.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한국 사람 물러가라.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대방동은 중국 땅이래. 지금 한국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무비자로 들어오게 해요.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제가 무슨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떤 분이 연락 왔어요. 저에게 어떤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에 좀 홍천군에 좀 대표해달라 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딱 거절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목사지 어느 당에 가입서를 내서 그 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목사는 아니에요. 그 당일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균열되고 지금은 막 중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 중국은 지금
교회를 못 세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나라를 왜 지지하냐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지지하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간첩이에요. 간첩.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특혜를 부리고 있는 간첩이 5만 명 이상 된다고 황장엽 씨가 말했잖아요. 마귀의 간첩 노릇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그러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축복 얘기만 하라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을 벙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균열된 마음, 이 교회도 이런 얘기하면 서로 갈라지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브라질에 저렇게 찬양들을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하듯이 우리나라에 찬양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찬양으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였다면 찬양을 부르고 모였다면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것을 쪽박을 깨트리지 아니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 가지고 정말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구역 예배 드릴 때 찬송 한두 곡 부르지 말고 7곡 부르면서 힘차게,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잖아. 실버가 7곡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면서 하고 있다고. 우리 하여튼 찬양의 역사로 우리의 갈라진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원되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약한 자나 고관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갈라진 마음, 하나님 안에서도 갈라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스라이팅 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을 차리고 눈의 비닐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찬양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감사의 물, 사랑의 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